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3절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앞에도 있으니까요. 보셔도 됩니다.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자,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원래 우리 고린도전서를 살펴봐야 되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익숙하죠? 안 익숙해요? 안 익숙하면 안 되는데 익숙해야 되는데 에스더 4장 16절 우리 오늘 원래 같았으면 방송에서 썼어야 하는 말씀이 바로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그렇게 길게 준비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해야 되니까 이거 되게 짧게 준비를 했고 굳이 이 본문을 고른 이유도 본문이 길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외우면서 묵상하면서 하자라는 의도로 사실 이 본문을 골라왔습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귀한 진리는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이겁니다. 사명을 위한 결단입니다. 결단. 오늘 에스더서를 보면요. 에스더라는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에스더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어떠한 결단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결단의 결과가 어땠는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요. 역사적으로 언제냐면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있었을 때입니다. 이 페르시아는요.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리고 세워진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빌로니아보다 문화적으로는 못했지만 뭐라 그러죠? 영토적으로 보면 훨씬 더 큰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에스더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에스더 1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 페르시아가 이 아하수에로 왕 때 얼마나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냐면 인도 어딘지 알죠? 지금 인도 어딘지는 알죠?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구스는 어디냐면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북동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부터 아시아까지 그 넓은 영토를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가 누구냐면요. 영어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크세르크세스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영화 300분 우리 지체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화 300에 보면 이렇게 머리 빡빡 밀고 키 좀 크고 골이 막 달아가지고 나는 관대하다 그러면서 나오는 왕 있잖아요. 그 양반이 이 양반입니다. 그 사람이 에스더 남편이에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실제로도 어마어마한 위엄을 가지고 있었던 왕 때에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요 어느 날 잔치를 베풉니다. 굉장히 큰 잔치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누구를 부르냐면 자신의 왕후였던 와스디를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와스디가 되게 이뻤대요. 그래서 아마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내 와이프가 이렇게 이쁘다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와스디가 안 와요. 안 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위상은요 신의 위상이에요. 신의 위상. 즉 와스디 왕후는 지금 뭘 한 거냐면 신의 부름을 거절한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네가 나를 무시해? 너 폐위. 이렇게 됩니다. 그냥 말 한마디 무시했다고 폐위해요. 그러자 이제 왕후 자리가 비잖아요. 그래서 그 왕후 자리를 뽑기 위하여서 쉽게 말하면 K-팝 스타를 하는 거죠. 왕후 선발 대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뽑혔냐면 유다 민족이었던 에스더라는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그럼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냐? 2장 말씀을 보면요, 그 에스더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는 유다 사람이었는데 어렸을 때 고아가 됩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죄송해요. 맞아. 2장에 가면 이 에스더를 누가 키워주냐면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에스더를 양육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요,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페르시아의 다스림을 잘 받았고 열심히 페르시아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2장 19절 이하를 보면 이 모르드게가 직업이 그 성전 왕궁의 문지기였거든요. 그가 아하수에로 왕의 목숨까지 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왕으로 에스더가 뽑혔어요. 그러면 유다 민족은 왕후를 배출한 민족이잖아요. 그럼 뭔가 잘 되어야 될 텐데 이상하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페르시아에 있었던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만이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고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을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에 올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무총리에 올리게 돼요. 근데 이 하만이 어디 사람이냐면 3장 1절 말씀을 보면 아각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아각. 조금 어색한 지명이죠. 조금 근데 이 말을 바꿔줄게요. 아말렉이라는 말을 조금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말렉은 어떤 민족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나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쳤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로 선포하시고 저들을 진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 왕 때 가서 아주 아말렉을 그냥 밟아 놓습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의 후손이 누구냐면 아각 사람들이었고 그 아각 사람의 한 명이었던 하만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교만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 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지금 이 사람의 위치는요, 조금 옛날 말 쓸게요.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위치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밑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항상 자기를 보면 꿇어서 절하도록 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 사람의 성격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의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그걸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 외에는 꿇어 절하지 말라라고 그는 배웠기 때문에 안 했어요. 모르드게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 죽여버릴 거야.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네 민족까지 다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하수에로 왕한테 가서 유다 백성에게 대하여 험담을 하기 시작해요.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이 유다 백성은 아주 그냥 나쁜 놈들입니다. 그냥 얘네들은 그냥 다 우리 페르시아 땅에서 다 죽여버리고 그 재산 우리가 다 빼앗읍시다. 그렇게 해서 왕의 조서에 도장까지 땅 찍어서 전국으로 뿌립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딱 11개월이 지나서 지금 이 시기가 페르시아 달력으로 1월이거든요. 12월 달 어느 한 날을 정해서 유다 백성들을 도륙하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 오자라고 정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모르드게가 들어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이 일로 인하여 아주 크게 슬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4장 1절 말씀을 보면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자, 여기를 보면 모르드게가 하만의 음모를 알았습니다. 이제 11달 11개월 뒤에는 자신이 죽는 건 상관없는데 자신의 모든 민족,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되는 상황에 빠진 거죠. 그러자 그가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었습니다. 이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 슬프고 애통하는 표현을 겉으로 나타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은 항상 뭘 입죠?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는 어떻게 해요? 예쁘게 말고 있어요? 아니요, 다 풀어헤치고. 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합니다. 엉엉 울어요. 그러자 이 소식이 누구한테 들어가게 되냐면 에스더한테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렇게 슬퍼 울었던 이유는요, 자신의 처지, 그리고 유다 민족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이,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이 왕의 조소를 보고 크게 통곡합니다. 일단 자기들이 죽을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11개월 동안 이 사람들이 당할 일들이 어떤 일들을 당할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차피 죽을 애들이에요. 어차피 재산 뺏길 애들이에요. 같이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우리말로 손절할 겁니다. 무시할 겁니다. 핍박할 겁니다. 그런 날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때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가 하는 행동을 봤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지금 이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명을 알려줘요. 바꿔 말하면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하여 사명을 전달받게 됩니다. 자, 우리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지금 일어난 모든 일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다. 왕의 조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부탁하는데 너는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 우리 민족은 악한 민족이 아니다. 이 조서를 취소해달라. 아니면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 간절히 구하라. 라고 사명을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사명 이야기를 조금 할 겁니다. 사명하면 되게 대단한 것 같은데 별거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그게 사명입니다. 우리 공통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배하는 것도 사명이고요, 기도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게 다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저에게 주어진 사명은 뭘까요? 교육자의 사명입니다. 교육자의 사명입니다. 송이에게 주어진 사명은 뭘까요? 교사로서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앞으로 윤희한테 주어질 사명은요, 치료사로서의 사명이 주어질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형편에 따라, 각자의 환경에 따라 사명을 각각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때로는 기도를 하다가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새 가장 재밌는 드라마 뭐가 있을까? 여러분 요새 어떤 드라마가 제일 재밌어요? 드라마 안 봐요? 나만 드라마 보고 살아요? 요새 나는 참 스리생이 재밌어요. 스리생의 남주 누굽니까? 안 보는구나. 자, 스리생에서 남주 역할을 하시는 분이 조정석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조정석이라는 분이 스리생이 대박이 나가지고 요새 CF를 정말 많이 찍어요. TV를 대충 틀어놓으면 CF 10개 나면 5개는 조정석 씨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가진 CF는 다 찍는 것 같아요. 근데 조정석 씨가 연기 왜 시작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해보라 그래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연기라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우리한테도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명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자, 에스더가 지금 모르드게를 통해서 사명을 받았어요. 이 일은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다인 중에서 누가만 할 수 있는 사명이냐면 에스더만 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궁 안에 있는 유다인이 누구밖에 없어요? 에스더밖에 없어요. 에스더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명이 너무너무 어려운 사명입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다 하라 하니라. 자, 페르시아가 되게 웃긴 나라예요. 왕의 권세가 얼마나, 황제의 권세가 얼마나 뛰어나냐면 왕후잖아요. 자기 와이프잖아요. 와이프조차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오면 안 돼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죽여야 돼요. 죽어요. 오직 그에게 금규, 금규는 뭐냐면 왕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를 내밀어야만 그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왕한테 부름받은 지가 며칠이 지났대요? 한 달 지났대요. 한 달. 앞으로 언제 부를지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앞으로 11개월의 시간이 있는데 이 11개월의 시간 동안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부를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사실 이 일은 되게 급한 일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유다 백성들은 힘들어져요. 빨리 해야 돼요. 지금 에스더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뭐를 담보로 내놔야 돼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놔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되게 소극적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그녀를 아주 크게 책망하면서 다시 한번 네가 뭘 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의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넌 왕궁에 있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너 혼자 살 것 같아? 아니야. 유다 백성은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살아날 거야. 근데 그때 가서 너랑 너희 아버지 집은 반드시 멸망할 거야. 지금 네가 왜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잘 생각해봐 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책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맡은 사명이 있어요. 다 있어요. 각자의 자리에 있어요.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잘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나를 여기에 주셨을까? 왜 나를 우리 집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왜 나를 지금 이 직장에 두셨고, 왜 나를 지금 이 학교에 보내셨고, 왜 나를 나눔 청년부 안에 두셨을까? 아무 이유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인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아무 의미도 부여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뽑아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그녀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에스더가요 이렇게 모르드게의 강한 책망을 받자 결단합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자,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15절 읽을 테니 여러분 16절 읽어주시죠. 15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이 결단이 쉬운 결단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에스더가 아까도 말했지만 에스더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놔야 합니다. 다른 걸 내놓으면 조금 나을 수 있겠어요. 차라리 그때 앞에 나아갔다가 왕후의 자리를 잃으면 괜찮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죽어요, 죽어. 그런데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앞으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지 않았지만 5장에 넘어가면 에스더가 정말로요, 왕 앞에 나아가요. 도전한 겁니다. 자, 이 에스더의 결단과 도전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배우고자 하는데, 첫 번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들을 감당하려면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되고 신뢰하게 돼요. 다. 지금 제 말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믿음이 기도를 통해 더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더 커지면 뭘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르드게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지 알 수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에스더, 너 안 할 거야? 그래, 하지 마. 분명히 하나님은 근데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실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는요, 에스더를 믿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보통 이렇게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아요. 사실 지금 유다 백성의 유일한 희망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에스더밖에 없어요. 에스더가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유다인은 다 멸망해서 죽어요. 근데 지금 모르드게의 눈은 에스더한테 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한테 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서에 굉장히 재밌는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 여호와, 주 같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냥 역사서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역사서. 성경에 있는 역사서가 아니라 그냥 역사서 있는 것 같아요. 아, 페르시아에서 유다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에스더가 결단하고 나아가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했구나 라고 보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모르드게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뒤에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그 하나님을 봤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뢰를 누구한테까지 전달해 주었냐면 자신의 사촌 동생이자 지금 이 상황에서 마땅히 사명을 감당해야 할 에스더에게 전달해 줍니다. 에스더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줍니다. 이 신앙이 에스더에게도 생겨나게 되자 에스더가 뭘 하기 시작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얼마 전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죠?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 제가 뭐라 그랬죠? 기도를 안 한다.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기도의 방식, 기도의 내용이 문제라고 따지는 것도 사실은 사치입니다. 왜? 안 하는데? 뭘 해야 문제점을 고치잖아요. 이제 우리 고3들 자기소개서 쓰면서 막 갈 겁니다. 그죠? 자기소개서를 쓰면 그거를 이제 뭐 선생님이나 뭐 전문가나 이렇게 가가지고 수정을 받죠. 뭐가 문제고 여기서 이건 빼면 좋겠고 이건 더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기소개서를 써야 돼요. 뭘 써봐야 그게 뭐가 잘못됐고 어떤 게 부족한지 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내 사명이 뭔지도 몰라요. 내 사명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 오늘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내가 주어진 사명을 모릅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그때그때 바뀌기도 해요. 고정된 사명도 있는데요, 시간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뀌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만 해볼게요. 소희야, 소희는 주일학교에서 맡은 사명이 뭡니까? 주일학교에서 너는 하나님이 무슨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은아, 하은이는 하은이네 집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맡기신 것 같아요? 음, 제사장? 그럼 뭘 해야 되는데? 음, 해요? 음. 상일아, 상일이네 학과에서 하나님이 왜 상일이를 그 대학교 그 학과에다 넣어두신 것 같아요? 무슨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잘 몰라요. 왜? 사명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공통의 사명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걸요? 어, 신자로서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사명을 알 겁니다. 그런데 그 특수한 상황에서 주어진 사명들을 우리는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사명을 찾으세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거 안 하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사명 감당 못해요. 두 번째, 우리는 에스더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두 번째, 도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면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지금 내가 있는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직장, 나의 학교, 모든 곳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또 공통으로 주신 걸 감당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신자로 살아가는 사명,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 도전의 대가가 때로는 작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한 가지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신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내놓은 대가가 무엇이 있죠? 우리 사회에서, 여기서 말하는 사회는 사회학에서는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상현아, 상현이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회비용을 지출하셨나요? 사실 근데 우리 교회 안 오면 별로 딱히 할 건 없어, 그지? 그지? 누군가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알바를 포기할 수 있어요. 즉, 돈이라는 대가를 포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친구와의 교제를 포기할 수 있어요. 재미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건요, 그다지 큰 대가는 아니죠. 때로는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목숨을 대가로 내놓아야 할 상황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더처럼. 지금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하는데 그다지 어려운 환경을 만나지 않았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 때문에 목숨이 위협받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요. 속된 말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시청에서 들이닥쳐가지고 여러분 왜 예배를 하고 있나요? 그럼 벌금을 때렸어. 그 벌금 우리가 내? 아니야, 교회에서 내주실 거야. 그죠? 우리는 그다지 큰 기회비용을 지출하지 않아요. 도전의 대가로 지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그 도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정말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걸어야 될 수도 있어요. 와, 이거를 내가 진짜 내 사명 감당하겠다고 걸어야 하나? 싶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예시는 못 들겠어요. 그런데 그걸 걸고 도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사명을 위해서 결단하고 도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5장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로 하여금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요, 그 에스더를 보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어땠대요? 사랑스러웠대요. 사랑스러웠대요. 지금 한 달 동안 못 봤어요. 한 달 동안 생각도 안 났어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무엄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무엄하게도 왕의 안뜰에 들어선 그 에스더를 봤을 때 저런 괘씸한, 저런 무엄한이라는 생각이 든 게 아니라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규를 내밀었고 에스더가 허락을 받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 하만을 대신해서 총리 대신에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일이 이 페르시아 에스더가 살고 있던 시대에 펼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에스더가 결단하고 도전해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아까 제가 소희한테 주일학교에서 사명이 뭐냐라고 물어봤었죠. 제가 생각하는 소희의 사명은 유치부 아이들 잘 가르쳐서 잘 키우는 거예요. 소희는 그러면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도전해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상일이가 저한테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상일이가 지금 중고등부에서 부교사를 하고 있는데 맡은 아이하고 좀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좋아요. 기도하고 도전하셔야 돼요. 도전하는 거야. 카톡을 받든 말든 다 해보는 거야. 뭐 하냐고 물어보는, 쓸데없는 말 물어보는 거야. 앞으로 여러분들 중고등부 교사하실 분들 혹시 계시면 제가 이거 하나는 그냥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 그리고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한 사람으로서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요. 연락하실 때 무슨 목적을 갖고 연락하지 마세요. 무슨 목적을 갖고 연락하지. 저도 여러분한테 카톡할 때 무슨 목적을 갖고 연락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카톡을 통해서 우리 예를 들어서 뭐 혜미한테 카톡을 한다. 우리 혜미한테 오늘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느끼게 해서 그딴 목적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밥을 먹었나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뭐 하는지 제가 여러분한테 누구누구야 뭐해? 그냥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궁금해서 하는 거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지식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주신 사명을 깨달았으면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의 회사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우리 회사에 뭔가 부조리가 있어. 그 부조리를 내가 한번 깨볼까? 하나님께서 이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 맞나? 고민해 보시고요. 그 사명이 맞다 그러면 도전해 보세요. 그러다가 그 회사를 잃을 수도 있어요. 대가로. 그 도전의 대가로 내 회사를 잃을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 하나님이 어디다 갖다 놓으시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나에게 신앙의 손해가 돼요. 도전하세요. 같이 신앙생활 잘하자. 도전하세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잃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또 붙여주실지 지켜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청년한테 전화를 한 통을 받았어요. 연애 상담을 받았어요.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너는 연애하는 목적도 모르면서 그냥 그 여자애가 좋아서 만나는 거 아니냐. 그 여자애가 사실 생각이 좀 바로 막히네요. 걔는 신앙에 방해가 되면 나는 너를 만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제가 말을 못하는 건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을 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깨달았으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질 겁니다.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의 직장, 연애, 심지어는 목숨까지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승리를 얻어왔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말미암아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안 나갔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시편 56편.
시편 56편 9절, 10절, 11절 3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이 시편은요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시편 56편의 표제를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루우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라고 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한테 잡혔을 때 이렇게 찬송했어요. 11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에서 잡혔다? 이 상황은 뭔 상황이냐면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일본에 포로 잡힌 겁니다. 어떤 처지가 될지 너무 뻔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요 그 두려운 상황, 사람의 관점으로는 벌벌벌 떨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구해요. 9절에 보면 내가 아뢰다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어떤 마음이 생겨나냐면 10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의지했더니 어떻게 돼요? 11절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될 때도 있어요.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만나는 그 많은 어려움들이 정말 큰 두려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걱정이 될 때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솔직히 지금도 걱정되는 거 있어요.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수련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되긴 해요. 나도 랜선 수련회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몇 명이나 이걸 다 외웠을까 걱정을 되게 많이 하긴 했어요. 그래서 한 주 연장해 달라 그랬으니까 한 주 연기하긴 했는데, 그래서 걱정은 해요. 다음 주에는 몇 명이나 외울까 걱정은 되긴 하는데, 저도 기도해야겠죠? 네, 기도해야 될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수련회에 잘 참여하고 수련회가 하나님 뜻대로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해 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저도 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청년부 여러분들이 얼마나 외우든 그래 나 무슨 상관이 있으리니까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20대지만 우리 지금 살아가는 20대, 90년대생, 2000년대생 20대들 중에서요 좀 많은 사람들에게서 도전 정신이 조금 결여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오상 감독 윤이랑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20, 30대, 20, 30대 4명 중에 1명은 공무원 시험을 본대요. 4명 중에 1명. 뭐 공무원이 됐든 행정직 공무원이 됐든 뭐 군무원이 됐든 경찰 공무원이 됐든 공무원 시험을 본대요. 뭔가를 도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물론 시대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겠죠. 되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차마 그런 도전은 못할지라도 신앙의 도전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어떤 신앙의 도전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있는 내 회사에서, 학교에서 내가 어떤 신앙의 도전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고민해 보시고요.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 일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체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도전하시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